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에고의 집착을 내려놔야, 그리고 영체의 인도를 따라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나한테 고통이 와도 인정하고, 축복이 와도 마음을 인정하고, 하면서 마음을 인정해야 축복된 삶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현대인은요, 간절히 원하는 게 많아요. 에고의 집착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안 되니까요. 안 되게 하는 게 자기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인 줄도 모르고 원하지요. 원해서 간신히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상처가 튀어나와서 또 그걸 원해요. 그걸 또 치유하고 나면 또 다른 상처가 계속 겉만 빙빙 돌다가 본질은 핵심, 진짜 편안함과 행복과 진짜 평안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통, 기적이 필요한 시대죠, 지금은. 왜 기적과 신통이 그렇게 필요한가? 아픈 에고가 그걸 원해요. 너무 아프니까 아픈 자기 마음 안 보려고. 우리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 그 아픈 아들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자기 마음을. 그거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낫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 떨어진 게 너무 아파, 마음이. 그 아픈 마음 안 보려고 붙었으면. 너무 아픔이 크니까 그걸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자꾸 뭔가 신통을 원해. 기적을 원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죠. 신통 중에 으뜸인 신통이 여러분 뭘까요? 응?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가르치고 설법하고 했어도 이런 말이 있죠. 누진통은 부처님만 했다. 육신통 중에 누진통을 한 제자는 없었다. 누진통이 뭡니까? 상대,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능력이에요. 업장이란 뭔가요? 업장이란 그게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그게 업장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 그 아픔을 이해를 못 받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처를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현실의 문제나 또는 내 몸의 병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나 인연이나 무엇이든 간에 드러내게 돼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채로 죽었어요. 상처 입은 마음은 소멸되지 않지요. 영원히 윤회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줄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시작된 게 천도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은 천도제도 형식이 됐어요. 뭐 이렇게 돈 갖다 놓고 거기 뭐 차려놓고 그냥 형식적인 천도가 되지 않지요. 천도제는 정말로 그 상처 입은 아픈 마음, 에고의 아픈 마음을 똑같이 알아줘야 돼요. 느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천도제예요. 그때 편안하게 갑니다. 이해받은 마음만이 편안히 본래로 갑니다. 이해 못 받은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은 영원히 윤회를 하지요. 삶 속에서 윤회하고 죽어서도 윤회하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윤회하고 또 빙이라는 이름으로 또 비슷한 파동 주파수에 맞춰서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면서 윤회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신통 중에 신통, 가장 으뜸인 신통은요. 뭐 암을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 살려봤자 뭐합니까?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어차피 죽어서 윤회하나 살아서 윤회하나 괴로움 겪는 거는 영원하지요. 그 괴로움을 마음의 괴로움을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만 없다고 마음의 괴로움을 안 겪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괴로울까? 나는 잘 살만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왜 괴로울까? 돈 많고 타인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자살도 하고 우울증으로 목숨도 끊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요.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지요. 돈이 있다 한들 마음이 괴로운데 명예가 있다 한들 권력이 있다 한들 마음으로 고통받는데 화무십일용이요 권불십년이지요. 진짜 신통 중에 으뜸인 신통은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 치유지요. 아픈 마음을. 그런데 그게 녹록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아픔이라는 게 이렇게 깊고 깊구나. 인간의 아픔이 이렇게 깊은 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울다가 조금 있으니까 마음으로 울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 깊은 가슴으로 울다가, 조금 있으니까 하늘로 울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 막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쥐어짜내는 아픔으로 울다가,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무감각해진 상태지요, 현대인은. 잘 몰라요. 어. 마음이 열리면 그제서야, 무의식이 열리면 그제서야 상처가 들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팠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아파서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왜 정신과에서 그런 말 있죠? 자기방어 기제라고. 너무 충격적인 기억은 그 기억을 갖고 생각을 하고 느끼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삭제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냥 무의식에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은 늘 괴로움으로 펄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딱 누르면서 없어 이러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에고의 삶이에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살면서 나 돈 있으니까 괜찮지? 나 명예 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는 삶. 그게 에고의 삶이지요. 내가 혼자서 도저히 그 상처를 보는 게 너무 아프고 아파서 못 봐요. 쉽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이 무의식이 열리고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드러나면 너무 아파요. 저도 기억을 잊어버렸다가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자기방어 기제로. 그 억압된 기억 때문에 제가 엄청 평생 고통받고 결혼 생활도 잘 못했어요. 그 기억, 치명적인 기억은 대부분 여러분 성과 관련한 기억은 치명적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꼬맹이 때, 그 당시에는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왜? 농촌의 처녀들은 다 도시에 나와서 도시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인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아가씨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한국에 시집을 안 왔거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잘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좀 잘 사니까 들어오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한데 타국에 올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농촌 총각의 그 결혼 못하는 노총각 문제가 이슈가 됐던 시대에 제가 한 5살 됐었죠? 저희 그 외갓집에 농촌 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외삼촌이죠. 그래서 제가 꼬맹이 때 외갓집을 가면 뽀얀 도시 아이가 하얀 원피스 입고 이렇게 오면 저희 외삼촌이 저를 귀여워하고 저를 업어주고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 따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저를 보고 여자로 보이는 거죠. 예쁘니까 귀엽고. 그래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항상 잘 때는 외할머니 옆에서 자는데 아침이 되면 외삼촌이 날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 외삼촌이 나 데려가. 못하게 해.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걸.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저를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놀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잠결에 몰랐던 건데 그날은 깬 거죠. 되게 성추행인데 거의 폭행 수준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그래서 저거 막 울고 막 하니까 할머니가 깨고 막 난리가 났죠. 할머니가 막 빗자루를 가져와서 저를 성추행하는 그 외삼촌의 등을 막 때리면서 떼어놓고. 근데 이제 거기서가 문제예요. 상처 입은 제가 울고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달래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무 두려운 거지, 저희 외할머니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성질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신데 더군다나 저를 엄청 사랑해서 만약에 이 일을 내가 꼬맹이가 아빠 외삼촌이 나 이렇게 만졌다?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빠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달래지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무서운데 전부 다 나를 그냥 피하고 그 당시에 이제 외삼촌이랑 할머니만 있었거든요. 그 집에 저랑.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아궁이에 다시 불 떼서 물 끓여서 저 씻긴다고. 그러면서 되게 화난 얼굴인 거야. 근데 그 화난 얼굴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인데 아이는 그걸 모르죠. 너무너무 상처 입어서 누가 나중에 이렇게 안아주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외삼촌은 범죄자니까 도망갔고 할머니는 정말 물을 끓이면서 저를 씻기면서도 늘 표정이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다 씻기더니 저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우리 다 죽어. 아빠가 외삼촌 가만히 안 둘 거고 엄마도 쫓겨날 거야. 너는 뭘 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머니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다 우리 죽지?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아팠던 거죠.
이해 못 받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 준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이러면서 안아주고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무서웠어 이걸 해준 다음에 아가야 근데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하자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애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에 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니고 마음에 대해서 뭐 아셨겠어요? 그냥 두려운 거야 저희 아빠가. 저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걸 알고 또 그 외삼촌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런지 너무 두려우니까 할머니가 저를 윽박지르는 건데 그게 2차 가해가 된 거죠. 다 빼앗기고 상처 입고 버려진 너무너무 두려운 아이한테 한 번 더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피해자가 2차 또 가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방어 기제로 그 기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상실된 기억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뭔가 엄청 괴로운 거죠. 말을 했어야 돼요. 막 울면서 무섭다고. 그리고 누군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입을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서 늘 너무너무 괴롭고 제가 여자인 제 존재의 수치가 심했어요. 뭐 제가 특별히 어디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수치가 그렇게 성수치죠. 성으로 수치당했다는 그 무의식 속에 그 비천한 여자 외삼촌한테 그 능욕당한 그 여자 애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안 봐주니까 그 마음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수치가 올라와서 제가 너무 괴롭고 급기야는 이제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수치스러운 짓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 막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이 마음고 공부에 들어와서 처음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명상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열리는데 막 여기서 아픔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칼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심장에서 칼이 나오면서 막 으악 하고 토해지는데 그 두려움과 심장이 막 벌떡거리는 두려움과 그 당시 장면이 필름처럼 떠올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치유 안 하니까 그 여자가 살았던 거예요. 상처 입은 그 여자가 그 아픔 봐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나에게 온 모든 상처 입은 여자를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와서 나 성폭행 당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위로를 하지요. 그리고 난 안 버렸다고 느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보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다르게 보일 거예요. 성폭행 당한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이전과 다른 여자로 보일 거야. 그게 벌써 뭡니까?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너 성폭행 당했지? 마음 안에서. 머리로는 아닌데. 내 속에 그런 성수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수치 당했다고 느끼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살면서 제 속에 그런 아픈 에고가 있으니까 성적으로 조금 성을 좋아한다거나 성에 대해서 조금 분방한 사람들을 보면 분별심으로 수치 주고 그 에고가 버렸던 거예요. 나를 버리듯이. 그러면서 타인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업장이에요. 그 아픔을 갖고 죽은들 그거는 그 아픔을 이해받기 전까지는 계속 구천을 떠돈다고 하지요. 그렇죠. 극락세계에 못 가는 거야.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이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죠. 일체의 그을음이 없이. 근데 그 아픈 마음이 떠도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업장이에요. 업보고. 그게 원죄고. 그게 마음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느낄 수가 없었어요. 딱 막아버리고 그걸 느끼면 죽는다는 공포. 할머니가 죽어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공포.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 그 누진통은 엄청난 경지죠. 신통 중의 신통이야. 그래서 제가 그 신통 중의 신통을 보게 하리라. 헤라의 마음쇼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세션 받으러 나온 분들에게 그 자기가 이해 못한 자기의 상처, 자기가 버린 무의식 속에 그 상처받은 마음을 올려서 제가 그 마음을 딱 이해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그 아이 치유를 해주는 세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도 기적이 아니고요. 출세해서 대통령이 돼도 기적이 아니고요. 가장 큰 기적은 신통 중에 으뜸인 신통, 누진통이지요. 남의 업장, 남의 상처, 아픔을 이해하는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도 못 느끼고 버렸을 때 그 버림받은 에고의 마음을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그게 신통 중의 신통이에요. 헤라TV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제가 호 하고 영체를 줄 때 그 영체가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상처 치유입니다. 열어줘요. 자꾸 경락을 열어서 치유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가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 상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길을 터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의 아픈 상처를 다 버리고 상처 입은 피투성이가 된 자기 아픈 아기를 무의식 속에 버린 채로 돈을 아무리 번들 백만장자가 된들 왕좌에 오른들 여러분은 그냥 상처 입은 상처투성이의 불쌍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부터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진짜 행복이 무언지를 알지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를 만나서 제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같이 느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헤라TV 들어오셔서 호를 들으세요. 영체를 많이 받으셔서 그 아픈 상처, 혼자 느끼기 힘든 아픈 상처를 영체의 인도로 같이 느껴주면 훨씬 편안합니다. 잘 올라오고 또한 인내심도 생기고 용기도 얻지요. 생명력도 얻고 헤라의 마음쇼에 오셔서 또 기회가 운이 좋다면 추첨을 통해서 또 나오셔서 저 헤라와 영체도 받고 치유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 마음의 상처가 현실의 문제도 만들고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리는 그날까지 저 헤라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고 같이 느껴주고 치유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파도 자기 마음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화내지 말고, 세상에 화내지 말고,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보세요.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분은요, 무시받은 상처의 애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분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분은요, 미움받아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이, 그 애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상처가 하는 일입니다. 상처 입지 않은 건강한 마음은 결코 남을 상처 주거나 괴롭히지 않고 자기 자신도 괴롭지 않아요. 나와 타인의 모든 괴로움은 상처 입은 아픈 아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만 없다면 만족하게 되고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순리의 삶으로 전환이 되지요. 어떤 문제든 그 상처 입은 아픔,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로 맨날 미움받아요 헤라님, 이럴 때 제가 하는 일은 미움받은 상처 입은 아이를 보게 하는, 그걸 안 보니까 자꾸 미워하면서 네 상처를 봐, 네 아픔을 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는 헤라님 나는 자꾸 남이 미워요, 이런 아이는 상처 입은 미움받아서 상처 입은 아픈 아이가 그거 안 보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역시 미움받은 상처, 아픔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면 현실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무의식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그 아픔이 현실의 아픔을, 문제를 만든다는 걸 현대인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아픔의 치유가 바로 뇌진통이고, 신통 중에 신통이며 그게 기적이고, 그게 삶을 바꾸는 축복임을, 생명수임을,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 영체가 존재함을 알리려고 저 헤라가 이렇게 가쁜 토크하고 헤라의 마음쇼하고 헤라TV하고 여러분에게 목을 높여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겠다는데 여러분 영체 받으시고 헤라TV 들어오시고 자기 아픔을 용기 내서 한번 보세요. 그 아픔 때문에 자기 삶이, 축복된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아이를, 그 마음을 봐주지 않은 걸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통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상처 볼 때 너무 아프지요? 저 헤라와 함께 보시면 쉬워요. 영체 받고 호호하고 같이 보면 기꺼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저와 함께 우리 인류의 상처를 다 품는 날까지 여러분 용기 내서 상처를 한번 봅시다. 누진통이란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이에라의 마음쇼가
기적의 마음쇼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의 치유로 말미암아 현실의 병이라든가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의 마음쇼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의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헤라가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